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무엇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 빛과 소금. 우리 찬양과 같이 빛과 소금.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담고 찬양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237 5천년역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뭄 캠프에 주역이 되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정에서 같이 함께 형제들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진은이가 딸을 순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번 올해에 주신 언약의 말씀과 같이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주신 그런 시간표를 확인하게 됐고요. 지금 또 우리 교회 안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네, 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 지경을 넓히는 영적 준비.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지경이 넓어지겠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엊그제 입춘이 지났고, 오늘 그제 맞죠? 오늘 또 우리 2월달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매달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원단은 신년 초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한 1년 동안 계속 누려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원단은요,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개인화 그리고 교회화 현장화 여기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 주신 메시지가 응답 24였어요. 응답 24인데 그 응답이 24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의 24예요. 나의 24. 여러분이 24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현장 24, 이 응답이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한 달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노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 한 달 메시지가 뭐냐? 준비였어요. 준비. 어떤 준비냐?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팅, 이 영적 세팅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세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은 하는데 뭐가 안 되냐?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뭐가 안 되면? 세팅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불신자와 같이 되고, 또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되고 불신자의 종로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세팅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와 같이 되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불신자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불신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배하고 불신자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고요, 모든 허강 권세,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디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 간절함. 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응답받더라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목표를 성취해 나가더라고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인생은 결국 목표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함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영적 준비를 하시라. 그런 가운데요,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저에게 먼저 주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사도인 저에게 우리 목회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물론 저도 맞지만 또 우리 전도 대자들이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성도들과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미션홈 가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미션홈 준비를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이 기본이 우리에게 뭐냐? 모든 것이다. 목회자에게서 가진 기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주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을 고백이 돼야 돼요. 저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목회자, 이것으로 충분한 전도자,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많은 목회자가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5초 구원의 길이 있어요. 5초. 구원의 길 어떻게 5초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5초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계속 고백하는 게 5초 구원의 길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보세요. 주는 가로하고 그리스도시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냐? 주는 나의 질병의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산업이면 산업, 경제면 경제, 또 우리 현장이면 현장,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면 그 영혼에 대한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이 안에 주는 뭐뭐 하고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해도 응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물음표 안에 그 문제를 넣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고백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였던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는 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데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욕심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목회자,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 주셨더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론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 우리의 결론은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 결론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138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기본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숙에 내가 있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문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미션 전달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미션은요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놓치면은 내가 무엇을 놓치냐? 미션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강단만 붙잡아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저는 두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방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신방 가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잖아요. 가정의 미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인 개인에게 정말 승리될 수 있는 미션이 강단을 통하여 또 개인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24절에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죠? 답을 주는 거예요. 138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목회자가 편한 거죠.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전에 목회자가 처음부터 재정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그 일꾼들이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일꾼들.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세워지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씀 운동이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니까요.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메시지를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 보세요. 일꾼이 세워지니까 사도행 6장 7절에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죽기를 각오한 전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거죠. 왜? 말씀이 언약을 붙잡아지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재앙지대였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말씀을 적어가는 그 걸음 속에 재앙 현장이 황금오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재앙지대가 황금오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가져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때문에 사마리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죠?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 13장 말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역사고 저는 이 축복을 받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 함께 가는 동력자. 오늘 말씀해 보면 동력자.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증가하고 정인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준비입니다. 현장 준비,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그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응답의 시간표가 누려지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누리는 게 현장이에요. 그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받았는데 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간증 정선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막 딴 데서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딴 거 아니잖아요. 138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정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던 모든 모임의 현장이 다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최고의 현장이다. 막 돌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나지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곳이 최고의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있는 그곳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하실 동력자를 하나님이 예배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최고의 핵심적인 단어 간절함 몇 번 나오냐? 5번인가 나와요. 간절함 자체가.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현장은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가문 보고만을 두고, 가정 보고만을 두고, 현장 보고만을 두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두고 우리 기도하는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제는 미션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데 최고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션 붙잡아야 되겠냐? 70인 제자.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나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삐지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말씀을 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제자에 제일 먼저 응답받을 사람들. 이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제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팀 사역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을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말을 듣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불신하는 사람 이야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자꾸 힘이 되는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잘 안 되지만 자꾸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그래, 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70인 제자라는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나부터 70인 제자다. 그냥 탁 붙잡아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것이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되는 말씀 성취.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17절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장래일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미래가 보이니까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왜? 미래가 보이는데요. 뭐 내가 가야 할 그곳이 보이니까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는 뭐냐? 과정이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미래를 봤잖아요. 어떤 미래입니까? 세계복음의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실 거라는 미래를 봤습니다. 노예를 가도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도 상관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마음 상처를 입고 얼마나 형제들을 보면 다음에 복수를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요셉은요 이미 꿈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팔러 가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상처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자기 딴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써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갔어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또 장관들 그 밑에 있으면서요 신부님도 굉장히 잘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오잖아요. 우리가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영적 세팅을 위한 간절함. 이 말씀 오늘 붙잡으십시오.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장래 일을 보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이런 말씀 붙잡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 준비를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1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3천 제자 운동. 여기에 내가 먼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주역이다. 교회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제자 주역으로
삼천 제자, 이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지교회, 백성교지, 삼천 제자 계속 그걸 두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 살리는 70인 제자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삼천 제자 속에 70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직접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흐름 속으로 가라. 강단 따라가라. 언약궤 맨자가 강단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맨자를 따라갈 때 제사장을 따라갈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맞습니까? 언약궤 맨자가 여리고를 먼저 앞에서 돌 때 뒤에서 기도하면서 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은 그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 과학자들이요, 역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 다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요즘 유튜브 잘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이 6일째 소리씩 돌고 7일째 돌면서 소리 지를 때에 이 성이요 안으로 무너졌다.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후의 영납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꾸 모여야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도 앞으로 여러분 계속 모이든지 아니면은 줌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이제 구역장님들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줌 예배 드리는 거. 줌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하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여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또 예배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자꾸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삶이고 영적 세팅이 돼요. 아멘. 세팅이 될 때에 우리가 불신자야 같이 되지 않고 심부름하지 않고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불신자와 같이 되고 불신자 심부름꾼 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7, 45절에 이번에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전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경제 축복 한 더 부어주실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교회 사역 속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 그 준비를 해라. 왜? 하나님 더 채우실 거니까.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더한다는 의미 압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뭔지 압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너스가 나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너스를 준대.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교회 사역 속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대하시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전 재산을 드렸던 초대교회와 같이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야 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딴 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지만 영적 세팅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이에요. 이 세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기 원하느냐? 미션홈이 되도록 준비해라. 이번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보세요.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 뭐가 됐냐? 미션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미션홈. 마가의 집에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맞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집에 임한 것 같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힌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포럼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말씀 포럼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말씀 포럼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포럼의 장이 되고 하나님 능력을 침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그걸 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침하는 가정이 되게 역사해 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 성취되는 응답들. 그러면서요 이제는 제자와 함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 여러분 가정이 기도 운동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 이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나니아 집이 어떤 집이었냐? 제자 운동하는 집이 됐어요. 제자 운동.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제자 운동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제자 운동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워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 후대가 제자가 되고 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 운동이 되어 주시도록 이제는 고넬로 집이 백부장 고넬로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특수부대 백부장 이 가정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성령 운동. 여러분 가정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준비해라.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준비해라. 이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대 살릴 우리 서밋 운동. 그 여러분 가정의 후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발판이 되어 이제는 치기에 현장 살리는 치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간절함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은요 기도 시스템 이것을 단 집중하는 거예요. 몇 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5분만이라도 집중해라. 5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멘. 이것을 두고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되는데 오늘 메시지예요. 영적 서밋이 받을 응답인데 인정받는 자가 돼요. 인정받는 디도와 같이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칭찬받는 자. 누가요? 디도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불신자가 볼 때에 칭찬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디도는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라. 인정받는 자라.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료고 그리고 동력자고 사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복음 운동하시는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 우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동료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요 뭐냐 24절에 증인으로 부르죠. 증인.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증인.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디도와 같이 영적 서밋이 되는 영적 채팅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237 오순종족 살리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37 오순종을 살리는 시작이 뭐냐? 영적 세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영적 준비, 영적 세팅 이것을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중직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시작 속에 영적 세팅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말씀 성취에 이룰 수 있는 언약의 걸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대한 간절함, 생명 살리는 전도에 대한 승교에 대한 간절함, 교회 살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여 증거를 보이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